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몸을 기울이셨을 때에 빵을 들어 빵에 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그들이 그때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11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이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라.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주님께서 빵을 떼심으로 어떻게 자신을 자기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는지를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시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안식 후 첫날의 사건과 또 그날 저녁 무렵이니 안식 후 두 번째가 시작되는 때의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선교사 팀에서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귀족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후에 받은 복음을 그의 마음에 믿음과 함께 확신을 시켜주고자 누가 앞에 이미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기록을 적어 놓았던 것을 모아서 순서적으로 자기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의 결정체가 오늘 등장하는 24장의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고 사랑하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은 비어있고 흰옷을 입은 빛난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여 답답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모습으로 11 사도들이 주로 모였던 곳으로 달려와 그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 그들 중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그 소식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과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헝겊과 몸을 쌌던 베옷이 따로 개켜 있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확인을 하고 각자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꼭 12 사도들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30냥의 스승인 레바 예수를 팔았던 그러한 유다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두 사람씩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전도할 지방에 흩어져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12 사도의 인너 서클 외에도 적어도 70명 이상의 또 와이더 서클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갈릴리로부터 자기들의 가진 사제를 털어서
예수님 무리를 목량하는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따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한순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한 것을 보니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백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12사도들의 팀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들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7마일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오후에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평소에 길을 걸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7마일 정도면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복음성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제자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뒤숭숭하였습니다.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가는 것을 다 알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자 제자들이 가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그렇지만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엠마오 조그만 시골로 가는 여행길이 힘없는 길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희망이란 것은 가지지 못하는, 왜? 희망을 가졌다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1등 국가로 만드시며 예수님 왕이 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망 대신에 절망으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신 후에 우리들까지 잡아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제시대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고통을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협박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압박 속에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고생한 분도 많이 계셨고 오늘날도 아직까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포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랬습니다. 죄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같이 동참해야 한다. 절망으로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같은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나눈 이야기를 다 전해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고 마음에 어찌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적혀 있는데 왜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러시고 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엠마오에 다 도착했기에 예수님이 더 가실 것처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여기에서 묵으시지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안식 후 둘째 날인 우리로 치면은 월요일이 된 겁니다. 그들로 치면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이 됐으니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왜? 오후 해 떨어질 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안식 후 둘째 날이 된 겁니다. 이들의 슬픔과 어리석음은 부활하신 주일날도 그랬고 월요일에 이어지는 이튿날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나머지 사도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도 아직까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아무도 현재는 성경에서 밝혀진 게 없었지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같이 식탁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빵덩이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줍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떠졌다.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몸을 기울이셨을 때 이게 유대인의 식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빵을 들어서 빵에다가 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니 31절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좀 특이하게 돌아가시기 전과 달라진 두 가지 점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더 이상 레바이와 탈미딤 제자들의 관계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울리는 생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 외에는 다시 사신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 간에 아버지와 아들, 딸들 간의 그러한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 모습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지고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부활 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 때는 항상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셨지요. 물론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 그들의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앉아 예수님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지요.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잡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즉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같이 어울리며 사는 그러한 이 땅이 전부처럼 착각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제자들이요, 마음을 뜨겁게 하신 제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부부 가족이 오늘처럼 교회로 모여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아니거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거기다 붙들어가는 실수를 번번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 거기서 깨어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경 기절의 부활 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했다. 왜 복된 제자들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땅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읽어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6절 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도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복된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우리 몸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신성 모독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그만두라고 하셨으니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떡에 빵에 축복하시고 나눠줄 때까지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밝혀지자마자 또 사라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마음껏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나라의 생각을 하도록 집중시키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4절까지 똑같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주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슬픔에 빠졌던 두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랬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는데 땅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정신 나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두 제자 다를 게가 뭐가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갇히어 있음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어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몸과 영혼이 죄 없이 흠없고 정없이 바뀌어서 나타나리라. 땅의 것에 붙잡혀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리지 말고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복주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내 삶이 쓰여지도록 할까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셨으니 또 사라졌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여러분, 성경에 짐승들의 소리와 새들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소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과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논리적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지만 소리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나귀가 발람 선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 말을 했다. 나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분명히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와 말씀하셨다. 말씀은 가슴으로 감정으로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소리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러나 머리에 이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은 머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감정의 호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절망이라는 감정에서 끄집어내실 때 가슴에 마음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성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분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더디 믿고 머릿속으로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저희들이 복됩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왜 복됩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새로 거듭난 영의 우리의 머리가 이 말씀을 그들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이제 감정이 반응을 보여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늦게 더디 마음으로 믿는 자들아 어리석다간 주님의 책망에 돌아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의 생각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매력에, 아름다움에 빠지지 못하면은 영혼이 병든 그러한 아픈 사람처럼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도 맛있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깨달아도 이제 마음에 뜨거워지는 한 그러한 감정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식은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과의 교류가 무엇인지, 인터랙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정이 이제 움직여 믿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willpower,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시로 그 자리에 일어났다. 사라진 주님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위의 것을 찾게 되었으니 제일 먼저 하는 뭐지요? 소식을
아직까지 자기들이 떠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가진 삶에 희망을 넣어줘야 되니까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돌아갔으니 3시간 다시 걸어가서 돌아가도 적어도 저녁 8시, 9시, 이건 안식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시작되고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33절, 그들이 그때 곧바로 일어나.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되도다 이 제자들이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뜨거워짐으로 행동으로 나갈 때야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지정의가 되는, 영혼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일 때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지정이 순서에 일치하는 삶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영혼이 병들어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영혼의 모습입니다. 11 사도들과 물론 여기에 또마는 빠져 있었지요. 그들과 함께한 적어도 몇백 명 가운데 몇십 명이 같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벌써 아마도 마가 부모님의 다락방이 그들의 근거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까지 알고 찾아갔으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두 제자들을 보고 먼저 말을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자리에 시몬도 있어요, 지금.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도 35절에 그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주님께서 빵을 떼심으로 어떻게 자신을 자기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는지를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하는 말이 좋은 소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걸 보지 못합니까? 그러기에 개인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가 필요하듯이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할 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고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예배가 찬송이 서로가 서로를 edify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가서 서로가 모일 때마다 찬송과 시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은 외톨이가 없습니다. 외딴 섬처럼 되는 순간에 식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리하여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복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살아나신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리에 들어갔다면 마음이 뜨거운 하늘에 계신 그분과 함께 머리신 그분 몸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삶을 개인이, 부부가, 가족이, 교회가 또 다른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 마음에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6일 동안에 세상에 살 때 거기에 끌려가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생활의 원리를 다시 뒤집는 반역의
실수를,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몸은, 타락한 영혼은 이 땅에 있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광체로 바꾸실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소망, 이 삶의 자세가 더욱더 간절하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예수님의 편지로, 그리고 대사들로 살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